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관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물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고 비틀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그게 끝입니까? 아이를 내게 데려오노라. 이것까지 끝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관한 것들에 대한 우리가 메시지는 아무리 많이 듣고 또 들어도 참 부족함이 없는 메시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사실 지나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잘 정리를 하여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믿음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유사 이래로 모든 믿는 자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 딜레마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만 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답니다. 뭘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옮기우라 라고 했을 때 한 번도 그 산이 들려 그 바다에 옮겨진 사건은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아마 적어도 한 번도 믿음 있다라고 자부했던 모든 이들 속에 믿음은 없었던 거구나 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에 있는 산을 들여다가 저기 바다로 옮기울 수 있는 그런 거창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 산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마운틴 아니에요. 그 산은 그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율법의 산을 들여다가 바다로 옮기울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유대 전통이 얼마나 믿음 없는 내용인지 가치 없는 내용이고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한 것인지를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바다에다 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산을 들여다 바다에다 옮길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 것이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기에 있는 산이 바다에 옮겨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믿음으로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바위를 들어 올린다든지 그런 시도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믿음은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 다이나믹한 능력, 여러분이 생각하는 눈에 보여지는 그런 파워풀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적어도 믿음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잘못 곡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할 딜레마가 있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다라는 데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다. 예수님은 어떤 곳에서는 믿음을 수식하는 말로 겨자씨 같은 이라는 어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겨자씨만한 이라는 어구를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 성도들이 그 믿음을 분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도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질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이해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왜? 그것과 믿음은 별반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시든 그건 괜찮아요. 왜? 어차피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양이든 질이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좋은 믿음의 질을 갖고 있든 많은 양의 믿음을 갖고 있든 그건 아무런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믿음, 질 좋은 믿음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중심 내용 속에서 믿음이란 여러분들이 한번 정의를 내릴 때에 믿음이란 예수님의 공로 앞에서 자신들의 그 무력함을 인정하고 십자가만을 꼭 붙드는 그 티끌의 삶이라고 하는 게 변화산 아래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걸맞는 표현이 뭔고 하니 믿음은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겨자씨만큼만한 믿음도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믿음 있는 자고, 나의 이 믿음을 행위를 가지고 내 구원은 내 스스로 이뤄갈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고 호언장담하는 이가 있으면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이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음 있다고 하는 모든 이들이 하는 모든 얘기는 믿음 없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거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이들만 믿음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건데, 그러면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자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나에게 머물러 있거든요. 내가 뭘 했는가,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내가 뭘 할 것인가에 머물러 있어요. 그 믿음은 믿음 아니지,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는 네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지, 그 얘기를 합니다. 너 그 믿음 가지고는 간질병에 걸린 이 아이를 고칠 수 없는 게 당연하지,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들아,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추구하려고 하냐면, 그래,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작았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지요? 라고 그렇게 덤벼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해야 그것이 믿음이지, 네 믿음 있다고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아이를 고치려고 덤벼드는 것은 믿음 없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게 네가 심판받아 죽어야 될 죄가 되는 거야.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 어구 속에 담겨진 의도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겨자씨 여러분들 본 적 있습니까? 그 씨앗.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가 작다라는 표현을 쓸 때 깨알만하다 그러지요. 깨알이 한 10분의 1 정도 된다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겨자씨 그 크기가. 그러면 한 알만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라고 전제를 건다면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믿음 없음을 전제하는 것이지 너희가 그 믿음만 가지면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도전을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도전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작아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이지 믿음을 사이즈를 크게 키우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도전하냐면 이 산을 들여다 바다에 옮기라 그러면 옮겨지는 믿음도 가질 수 있대요. 우리가 그 산이 뭔지도 모르고. 그건 무너져야 할 예루살렘 성전인 것이고 파괴되어야 할 율법인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버리지 못하면 결코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너희의 그 믿음은 그 산을 들여다 바다에 던지우면 그래 그대로 된다? 어떻게? 그걸 던질 수 있으면 너희의 믿음이 프루브되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이해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남들이 갖지 못한 신통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시하면 우리의 그 열심과 열정을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움직이지 않던 산이 움직여 바다로 던지워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 믿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도전하고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추구하며 살아왔다면 그 믿음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지적합니까?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야 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하시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요? 라고 얘기했더니 너희가 믿음이 없어 그런 거지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엄청난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어요. 율법을 이만치라도 어기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는 자들이었고 기도하면 남부럽지 않도록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기도의 삶을 살았던 이들입니다. 주님이 제자의 삶을 그냥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의 행위가 없어. 지금 믿음의 행위가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없어. 지금 그 간질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행위는요 거기다가 갖다 들여밀 수도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능력을 기대하시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그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만약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행위로 인정받아 남들이 할 수 없는 신통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면 시도도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당시에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던 그런 율법적인 행위들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감히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예씀과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삶들을요 무수하게 살았던 이들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 행하며 금식하며 이웃을 구제하며 이런 일들을 정말 서슴없이 그리고 말씀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정말 전대도 차지 아니하고 그냥 빈 몸으로 자신들의 전도 여행을 서슴없이 나갈 정도로 지금 그렇게 파송받은 제자들 아닙니까? 지금 이 현장이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나가서 변화산 아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가 없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생산해내어서 우리 안에 쌓아놓고 우리가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이것이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이 내 것으로 선물되어지는 거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 부활하심도 온전히 내 것으로 선물되어져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나는 죽고 내 믿음은 죽고, 누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선물되어져서 그 믿음이 이제 나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지요. 그 믿음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고 그러면서 그분은 나의 도구요, 수단입니다. 그 이름을 빌려서 내 의지와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그 이름을 빌려서 좀 더 내가 할 수 없는 파워풀한 능력을 덧입혀서 그 이름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것, 그건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여전히 나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덧입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면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내 간구와 소원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이런 때만 주님의 이름이 필요하고 나머지 때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결국 뭐예요? 내가 온전히 살아있고 그리스도는 잠시 내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대리만족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으면 더 이상 주님은 필요치 않은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것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 없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그렇게 정의해 가고 있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정의해 갑니까? 그리스도는 그냥 단순하게 내 삶을 좀 더 풍성하게 살찌울 수 있는 협력자, 보조자, 역할자로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누구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까? 그건 신앙 아닌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딜레마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철저하게 그 십자가 앞에서 나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나의 에고이즘이 깨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자아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아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의 삶. 그래서 신앙의 삶 속에는 무엇만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만 따를 뿐인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 비전이 충족되어지고 내 삶의 목표점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척척척 이루어져가는 그것을 신앙의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의 삶은 무너내려져야 할, 바다에 던져져야 할 산인 거예요. 그걸 네가 바다에 던지지 못하면 넌 믿음 없는 거고, 네가 그걸 바다에 던질 수 있으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지, 이 얘기예요. 그렇게 그 믿음을 구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 믿음대로 된대요. 왜? 그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믿음이니까 그 믿음으로 구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니까. 근데 그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에 있어서 추구하는 믿음은 그건 믿음 아닌 거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아서 알 수가 있지만 믿음을 곡해하고 있는 자들이 믿음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항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12제자 파송 때에 귀신들을 쫓아본 경험이 있는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으므로 믿음으로 존재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고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그동안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누구와 함께?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했었죠. 함께 할 때에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믿음의 잔재가 내 안에 남아있어서 내 안에는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는 어디를 가서든지 내가 가진 이 믿음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 제자들이 지금 12제자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지금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산 아래에서 이제 그렇게 파송되어진 이들이 지금 간질에 걸린 그 아이를 고쳐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가서 열심히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자신들이 안수하여 기도만 하면 그냥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귀신이 나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제자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 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보고 있고 귀신 들린 아이는 여전히 그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등에 식은 땀깨나 흘리면서 열심을 부리고 있었지 않겠는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 상황이 어떻겠는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 리 만무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도 없는 믿음 짜내어 연신 뭐라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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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러한 현장을 전부 감안하시고 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그 모든 걸 다 이해하시고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한마디 던진 게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라고 그렇게 선포해 버리십니다.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 모든 행위와 시도들이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겠죠.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신념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자신의 과거의 주님과 함께 행했을 때에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자신들의 지난 과거의 믿음의 경험도 믿음 아니었던 것이 프루브되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주님은 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라고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믿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과 마찬가지로 도륙당에 마땅한 패역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야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본받아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려 했던 그들과 똑같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절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소원이 성취되어지고 자신들의 바람과 추구가 이루어지는 것에 안간힘을 썼던 그들의 열심과 그 모든 수고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패역한 세대야. 너희는 마땅히 거기서 도륙당에 마땅할 세대다. 내가 택한 백성이지만 얼마나 불신앙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시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이들. 그 믿음 가지고 자신들의 소원 성취를 하려고 했던 이들은 다 멸해버리시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작정하는 그들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오늘 주님의 선포는 똑같이 그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될 우리의 신 그렇게 고백했던 그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고 누구만 산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이들에게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냐고 주님께 묻자 주님이 너희들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해도 그 믿음의 형체는 알아볼 수 없는 아주 미세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겨자씨 믿음이 뭐 엄청난 그게 뿌려지고 싹이 나서 그늘을 만들면 거기에 막 새들이 깃들고 지나가던 나그네가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막 이렇게들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만 키우면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게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에 감지도 안 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그렇게 지나가는 나그네의 그늘이 되어주실 수 있을 만치 새들이 그곳에 깃들여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만치 그런 넉넉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풍성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없는 믿음 쥐짜 내가지고 큰 믿음으로 뻥튀기 시킬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사이즈도 양도 질도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되어진 거잖아요. 그 믿음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믿음이 돼요. 그 믿음을 고백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네요. 그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아 들어 응답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야고보서 기자의 얘기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제자들이 자기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라고 그렇게 묻자 너희들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겨자씨만한 믿음 그건 여러분 육안으로도 확인도 될 수 없는 그럴 정도의 아주 미세한 그런 정도인데 그것도 없대요. 그것도. 그럼 그것만 있으면 될까요? 라고 되묻고 싶겠지만 아니지 너는 나띵인 거지. 비유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너 없음을 인정. 믿음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내가 갖게 되면 되는 거예요? 천만에요. 너희로서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 내가 노력하면 되겠네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섣불리 이걸 잘못 곡해야 여러분이 열심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를 알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믿음이 되어주셨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왜 자꾸 내 안에 없는 믿음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덧입히려고 합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예수가 누구인지 내 안에 믿음으로 선물되어진 그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좀 바로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을 알면 나는 그 믿음 앞에 그래 맞아 난 믿음 없구나. 그래서 그 믿음이 내게 선물된 거지 이 사실을 알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그래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넌 그 믿음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 이름만 빌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의 삶이 내 삶인 걸 고백하세요.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 마땅할 죄인임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나는 거기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았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한번 성경 속에서 부활의 증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 증인의 삶인지. 그럼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가질 수 없는 걸 마음껏 딱 갖게 되는 것을 부활의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더 빼앗기고 더 내어주고 더 내가 부인되어지고 더 내가 말석에 앉게 되어지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부활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장차 어느 때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임받을 수 있는 삶의 조건이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내가 초계같이 버려지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나라에서 내가 너를 높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믿음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 안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겁니다. 또 이렇게 들으면 한 가지 오해하실 게 있는데, 내가 그럼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비참하게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또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라고 의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이 땅에 내가 뭐 비참하게 살든 부유하게 살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은 열심히 살아야 될 몫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게 살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남보다 시간을 쪼개서 아껴서 내 삶을 위해 투자하는 그 모든 삶들이 고통이지 그게 어떻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입니까? 겨우 그 열매를 얻어야 그 순간 잠깐 기뻐해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것 가운데 주어지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찰나입니다. 아침 안개 같은 거예요. 이슬 같은 겁니다. 금방 기뻤는데 금방 사라져요. 뭐가 또 추구됩니까? 또 다른 내 삶의 목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기쁨은 그렇게 순간적인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 얻어내려고 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면 얻을 수도 있고 능력이 부족하여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예수 이름 빌려서 그 믿음으로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것을 얻고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난 이것만 있으면 돼. 왜 이것만 당첨되면 내 인생은 이제 왔다야. 만약에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안 돼가지고 그때 예수 이름을 빌려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려고 하는 거나 다를 게 뭡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거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 최선을 다하십시오. 남보다 시간을 쪼개서라도 아껴서라도 좀 더 나은 삶을 보장받길 원하면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해야 되고. 왜?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거죠. 그 당연한 의무를 믿음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그 몫은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똑같이 살아가도록 주어진 삶입니다. 그 삶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거기에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이 전부는 아니지.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고는 있지만 이것으로 내가 만족해서는 안 되지. 뭡니까? 이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고통의 현장 속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것을 벗을 날이 올 터인데 그럴 때 아낌없이 주저없이 벗어버릴 수 있는 그 믿음,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가 믿음을 가진 자이고 그 고백을 할 수 없이 잠시 그리스도 이름을 빌려서
자기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믿음 없는 자인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탬이 되는 것을 주고 안 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제공하세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부와 가난은 모든 이에게 공평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저울질해가지고 그래 너는 부자로 살아라 믿음 좋으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불공평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을 왜 그렇게 불공평한 분으로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며요. 그럼 그 공평한 하나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차별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우리 인생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는 게 있다면 딱 하나, 구원을 가지고 차별하십니다. 그건 차별하시죠. 왜?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니까, 하나님의 예정이시니까. 그건 하나님 스스로 선택할 문제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무관한 거예요. 그건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일반적인 보편적인 삶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자연 재난을 통해서 죽는 이들을 보면 알잖아요.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세월호에 갇혔던 이들은, 거기서 나오지 못한 이들은 동일하게 죽었어요. 그럼 거기서 살아난 애들은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산 애들입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정말 그들이 남보다 특출한 믿음 생활을 했던 이들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살아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는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은 그렇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룰을 가지고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속에 기대할 게 없나요? 아니죠. 맡기며 사는 것이 또 크리스찬의 삶이죠.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나 그것이 형통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자족의 마음이 있다면 그건 좋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면.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뭔가 내 기대치에 만족이 되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분으로 이해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바른 믿음의 이해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기 제가 목사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여기다 데려다 놓고 기도를 해요. 기도의 주 목적은 뭐겠어요? 살리는 거겠죠. 고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믿음으로 열심히 했는데도 믿습니다 100번 1000번을 외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믿습니다. 왜? 고쳐지길 바라는 마음은 당연히 믿습니다죠. 그런데 안 고쳐지네요. 결국 죽었어요. 기도했는데 죽었어요. 하나같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대했어요. 살아나기를. 우리 믿음이 잘못된 겁니까? 그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하고는 아무 무관한 일들인 거예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 다만 우리의 마음의 바람과 소원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내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내 의지와는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뭘 기대합니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걸 기대하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뭐예요? 나 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능력을 과시하라는 것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낫고 안 낫고가 뭐 그리 대단한 겁니까?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라며요. 그러면 질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뭘로 죽든 죽는 건 기정사실이죠. 건강하다 건강하게 살다가 죽든 죽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죽고 사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가치 기준이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 믿음 고백해내지 못하면 그동안 가짜 인생 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좀 그렇게 바르게 인식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 어떤 추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강구와 소원이 있으면 아뢰십시오. 그러나 왜 자꾸 거기 결과에 연연하여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그런 것으로 프로브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의 믿음 있음과 없음과는 무관한 일들인 거예요. 어떤 사건이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 있음을 프로브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 믿음 없음을 또 프로브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냥 성도는 내게 어떤 삶이 주어지든 어떤 열매가 내게 주어지든 그것 앞에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알고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게 믿음입니다. 내 기대치가 만족되면 믿음이고 기대치가 만족되지 않으면 불신앙, 내 믿음 없음 이런 걸로 치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너무 비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죠? 매 순간순간 속에서. 그건 너무 낙심과 절망을 안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그런 식의 삶을 살라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다. 그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내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육신적인 입장에서는 낙심천만인 삶의 환경일 수 있습니다. 오늘 똑같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얼마나 뿌듯하고 프라우드 됐는데 정말 기도만 하면 다 나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낫는 겁니다. 그런 부끄러운 현실 속에서도 뭘 보라는 겁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주님을 잠깐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잠깐 자신이 드러나 보이기를 원했던 그런 이기적인 내 존재 앞에서 너 그렇게 하면 그건 믿음인 거 아닌지 알지? 그건 믿음 없음이지? 그게 얼마나 내 앞에서 폐역한 행위인 줄 아니? 그게 너희의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그 구원의 방해거리 요소가 되는 줄 알고 있니? 너 그걸 버려야지. 그 마음을 네가 버려야지. 나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결국 제자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 그것은 곧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면 귀신은 그들의 뜻대로 그 아이에게서 나갔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 귀신들인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 귀신이 나가고 안 나가고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쯤은 알겠죠. 근데 왜 이 시대의 기독교는 그런 기적과 이적에 목적을 둡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런 질병이나 치료하고 귀신이나 쫓아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나 누리게 해주고 왜 거기에 모든 목적을 겁니까? 주님은 그것과는 무관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정말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그것과는 아무 관계 없다고 해도 맞아요. 설명용으로 뭔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갖다가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렇지만 거기에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기적도 이적도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니에요. 원하는 것은 우리의 질병의 현상과 우리의 죄된 현상과 증상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 보여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이고 우리의 죄는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내가 그런 모든 죄의 증상들을 도말하러 왔지? 날 믿으면 그런 죄로부터 너희가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아도 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없애는 데 급급하고 예수 이름을 그걸 없애는 데만 사용하는 데 급급하잖아요. 그게 아니지요. 내가 그런 현상들의 결합체인데 내가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면 내가 그 모든 현상들의 결합체인 거예요. 앞 못 보지요?
못 듣지요? 말 못하지요? 간질하지요? 그것의 결합체예요.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종합병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너의 사망의 증상들을 나를 통하여 말끔히 다 제거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을 믿으면 더 이상 그런 것들의 관심을 이제는 우리 속에서 끊어야 맞지요. 야, 뭐 죽고 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니? 내가 지금 유신을 좀 아프고 불편한 게 뭐 그리 대단한 거야? 내가 좀 잘 살고 못 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지?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맞는 겁니다. 왜? 예수의 마음은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는 평화로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그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선포됐습니까? 하늘에서는 평화로다라고 하죠. 뭡니까? 그런 죄의 증상들로부터 결코 평화로울 수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잖아요. 그래서 참 평안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 비로소 나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사망의 증상을 달고 살 때는 끊임없이 평화가 아닌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한숨과 이런 삶들을 반복하며 살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평강을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평강으로 충만하십니까? 믿음은 우리 안에 그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바다 한가운데 풍랑이 있는 그곳에도 여전히 평화로다 평화로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요. 아무리 세상의 험난 파도 속에 흔들리는 환경 속에 놓여져 있어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겨자씨처럼 없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능력이 나오고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근거로 귀신을 쫓아내려 했던 것이고, 그건 믿음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고 믿음의 정의도 잘못 내리고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능력을 발휘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왜곡된 믿음을 말하고 있구나. 따라서 너희는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아닌 능력이 발휘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오히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모습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 주변에서 자기는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언제나 그렇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무력함, 불가능함이 전제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행하신 일들이 우리 속에 드러나 보여지는 거지, 나의 행함이 그 속에서 드러나 나의 존재의 가치와 나의 우쭐함이 그 속에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 장 자체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근데 그 내용은 뭡니까? 다 그들이 한 번도 그 믿음 갖고 행하지 못했던 삶의 내용인데 그냥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 살았지라고 인정해 버리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그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한번 찾아보세요. 절대 그들은 그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불신앙의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그들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인정해 버리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 있는 자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희를 살게 한 거지,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케 한 거지, 그 믿음이 너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이끌어낸 거지 라고 그렇게 말씀해 버리십니다. 근데 그들이 그 믿음으로 살지는 않았던 겁니다. 삶의 내용은 결코 그들이 그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그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이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의 불행도 믿음의 역사예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역사 속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속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작정과 예정이 다 하나님의 믿음인 겁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끼어들 수 있는 행위의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한 소모품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존재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어떤 나의 존재를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뭐 기대하고 살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들의 기대가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와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건 다른 겁니다. 그건 내 욕심인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바라시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막 잘 되어져서 정말 세상도 흠모할 만한 그런 존재로 그 자리에 우뚝 세워놓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걸 다 기밥하고 나만을 위해 살 수 있니? 그것을 물으시기 위한 전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우리의 대답이 아니요, 전 이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라고 붙으면, 그래, 너는 그 믿음으로 망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그러나 네가 그걸 기밥할 수 있고 나만 위해 살 수 있다면, 그래, 너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걸 얘기하시는 것이지, 결코 그 결과를 가지고 너는 그 결과 때문에 그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을 거야,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믿음 이꼬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한 영혼을 가지고 평생을 목회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목양입니다. 평생 동안 한 영혼 가지고 1000명, 10,000명을 목회하게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목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전부를, 그 결과가 어떻게 맺혔는가에 대해서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과정 속에 그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결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만들어 놓은 결정체가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의 내용물이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거기에 치우치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바닷물 속에 빠져 죽어도 죽고 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죽기 전까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과정,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 속에 우리가 바라본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측면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부분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이해는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
그 공평하심에 어그러진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백성이라고 이 세상 것들로 인하여 편애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분명히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자꾸 잘못된 신앙이 발동합니다.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똑같이 죽이실 수가 있지? 이런 불공평한 언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개척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 아들일지라도 그냥 물에 빠져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거기서 기적처럼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동안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가에 하나님 있고 없음이 프로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믿음은 그것을 고백해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요. 성도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순간도 저를 놓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겨자씨가 되는 겁니다. 진짜 겨자씨가. 그래서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없음이 되는 겁니다. 나 없음, 그리고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는 삶.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이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귀신 들린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폭로해 주시고 그 귀신 들린 세상에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변화산 밑에서의 제자들의 그 행위는 믿음의 발휘가 아니라 귀신 들림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추구와 우리의 바람과 기대가 우리 스스로 만족스러워야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프로브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살아계십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똑같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존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그분의 계획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완료해 가십니다. 성취해 내신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그냥 그 계획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시켜 줬다는 것이 감사할 뿐인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믿음인 거고요. 이게 성도의 삶의 여정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가복음 9장 21절 27절에도 간절히 걸린 자신의 아이를 고치려고 이렇게 나오는 그 아버지의 고백이 있죠. 그 아이에게 귀신이 언제 나갑니까? 거기 보면 24절에 이게 처음에 고백할 때는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번에 고백할 때는 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믿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인정합니까? 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 믿음을 인정한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세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 존재가 얼마나 초라하고 자기 존재가 얼마나 몹쓸 인생인지를 적나라하게 고백하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느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 나 구원해주지 않아도 난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그 고백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행했는데요. 10의 1조를 꼬박꼬박 했고요. 금식을 꼬박꼬박 했고요. 구제를 꼬박꼬박 했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일들을 했는데요. 라고 기도하니까 너 그거 믿음 아니래요. 그건 교만이래요. 그걸 물리치십니다. 그것으로 사망입니다. 자신의 행한 것으로 사망되어진 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나쁜 짓만 골라서 했는데 나 그 나쁜 놈 맞아요 라고 고백했더니 그래 그게 믿음이지 너 나쁜 놈 안 해. 성경이 하나같이 똑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나 믿음 없습니다. 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겨자씨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래 그게 믿음이지 아이가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만을 꼭 붙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겨자씨가 되고 없음이 되고 티끌이 되고 이 세상의 소원 성취나 재화 획득이나 질병 치유나 비전 달성 등의 눈을 돌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눈을 돌리게 될 때에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야 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루어주고 성취해 주겠다가 아니라 그것에 눈을 돌려 나의 없음, 나의 겨자씨 되어짐, 나의 티끌 되어짐, 그런 세상 소원 성취가 아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구하는 그 모든 믿음의 기도는 내가 100% 보증하고 들어주지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 세상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다 응답되어진 결과예요. 얻든 못 얻든 나의 소원과 간구가 다 응답되어진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응답이 안 되고 되고는 내 생각인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응답되어진 것들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되어집니까? 그것으로는 우리의 믿음 있고 없음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의 소유자에게는 뭐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의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들과 다른 기발한 믿음의 능력을 소유해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믿음의 결과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게 선물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 그 믿음을, 그 선물을 붙드는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선물을 붙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자신만을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이용하려 드는 그 모든 것 속에서는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분명히 잘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우리 자신이 겨자씨보다 작은 티끌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만 의지하며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는 삶의 자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라는 고백이 나와야 맞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기특한 믿음으로 살 수 있지? 그 고백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봐. 이런 고백이 가끔씩은 나와줄 줄 알아야지. 이야, 난 참 역시 하나님 자녀 될 만한 자격이 있어. 이 고백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서 그렇게 연약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면할 때마다 그래 맞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왜?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니까 그 자녀가 맞는 거예요. 근데 야, 역시 나는 나다. 하나님 날 인정할 만해. 역시 나는 구원받은 자녀 맞아. 이 고백을 호언장담할 수 있으면 그게 가짜인 거예요. 절대 그 아버지 앞에 그 십자가 앞에서 그 고백할 수 없어요. 저 여러분들은. 아니 안 돼요. 오히려 난 믿음이 참 좋아. 누가 나의 믿음을 따를 수 있으랴? 나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나에게 와서 기도를 받아라. 만약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 가지 마세요. 그거 귀신 들린 거예요. 그거.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귀신 들린 겁니다. 신앙은 우리의 감정이나 이성적 판단으로 가늠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난 신앙이 좋은 사람, 난 신앙 나쁜 사람 등의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기분으로 그 믿음이 좌우됩니까?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은 그냥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동일할 겁니다. 절대 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안 됩니다. 질이나 사이즈로 그 믿음을 자꾸 평가하려 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믿음은 믿음이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그래서 이렇게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저렇게 실망이 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의심이 들고 낙심이 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 없으면 그 말이 안 돼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엄습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이게 뭐야? 라는 탄성이 절로 나와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지라는 사실을 배우면 돼요. 나 여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마음이 안 들면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이 너무 좋아지고 있으면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뭔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게 고민거리입니다. 근데 그게 고민이 안 되어지고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근데 그걸 포기하라 그러면 절망입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이처럼 겨자씨 같은 믿음이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은 우리의 무력함,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이제?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이즈를, 우리의 믿음의 질을 이렇게 남들보다 낳고 보기 좋게 만들어내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만들어내는데 우리 에너지를 쏟도록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내 존재의 현실을 끊임없이 직시하면서 그 속에서 절망과 좌절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친절하신 배려 속에서 저 여러분이 안전한 믿음의 삶의 운행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위협 앞에 그렇게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현실로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결코 의연하게 그 자기의 죽음을 기꺼이 숙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마땅히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삶 앞에 성실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현실. 믿음은 그렇게 우리를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 믿음은 변함이 없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신실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